자, 오늘은 이사야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각 장들, 특별히 이사야는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큰 구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1장부터 39장,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으로 포로잡혀 가기 전의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예언 혹은 위로의 말씀 혹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이사야는 그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13장을 하기 때문에 13장에 연관된 것을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주 예언이었습니다. 그와 연관해서 아수르가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었는지, 또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은 교만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 또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아무튼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는 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바뀝니다. 그림이 바뀝니다. 예언의 방향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식해야만 합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과 연관되어진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애굽, 구스 이런 그 애굽의 주변 나라들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주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3장부터 23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 그들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24장부터 27장까지에서는 이렇게 열방을,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적힌 것이 24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27장까지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왜 그런 심판을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 13장부터 23장에서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주변 나라들을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만 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라들과 민족들의 운명은 그 나라들과 민족들 혹은 그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 인류에게 하신 일을 예표하기,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하는, 또 이스라엘은 나라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열방들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뜻대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대로 행동하며 이스라엘을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예표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 열방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도구예요. 통로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대개 한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입니다. 틀린 것 아니죠. 그러나 내 나라의 유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거역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민족은 심판을 받든지 축복을 받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태도, 유대인에 대한 태도,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열심히 일했고 나 똑똑한 것 같고 나쁜 짓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축복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볼 때, 큰 그림을 볼 때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그냥 치십니까? 그냥 이스라엘만 무조건 편애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다른 민족은 사랑 안 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신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안에 공평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책망하기 원하는 것 하나님의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라는 큰 하나님의 성품에 넘어서 아수르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바빌론도 행동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나님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공평과 정의를 넘어서 심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을 정복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민족관이고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에 대한 관을 지니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대한 관을 분명히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나요? 어느 면에서 편애하십니다. 왜? 다른 민족 가운데 특별히 뽑아냈으니까.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특별히 편애하시는 건 특별히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보여주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도 보내주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억울하게 괜히 뽑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죄를 짓고 죄에 대한 심판의 예표로도 쓰임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히려 불쌍한 민족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948년에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을 쫓아내고 이게 뭔 행동이냐, 뭐 이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면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냐.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가진 도덕관, 내가 가진 정치관, 내가 가진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애널라이즈하기 시작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이런 관을 여러분들이 또 지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오는 이야기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 애굽, 구스, 또 해변 광야, 두마, 에돔인데, 아라비아, 이산골짜기, 두로, 이런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면들을 살펴보면서 13장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장을 내용을 살피면 사실은 13장과 14장을 연결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장과 14장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3장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고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거룩한 시온산 예루살렘을 침범한 아수르 제국이 비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데 아수르가 거기에 대한 교만함을 드러냈다는 것, 다른 신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야기. 그 다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는 아수르가 멸망당한 걸 보고 기뻐하는, 하하하 웃고 있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 너가 내 백성이 망하는 걸 보고 기뻐해? 하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이야기는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바벨론을 멸망당하는 상황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면서 13장 거의 전체의 내용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이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좀 여러분이 읽어볼 때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일 텐데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 마치 유다 장군들 같이 느껴지고 이 도대체 어느 나라인가? 그런데 또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이 이스라엘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죠? 뭔 이야기일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1절부터 오늘 본문 단락 구분부터 합시다.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해서 그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소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을 심판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불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다른 나라에서 온 연합군, 자 구체적으로 메대와 바사 연합군입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군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어떤 환난을 당하는가, 어떤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 다음 19절부터 22절은 멸망을 당한 후에 바벨론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멸망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3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나가면 나중에 다 나옵니다. 다만 바벨론은 멸망당한다, 이렇게 멸망당한다 하는 이야기부터 지금 이사야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조심해라, 한국 조심해라, 러시아 조심해라, 미국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때로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는가,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과 연관이 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 미국의 경제에 영향이 있습니다. 정치적 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가 띄어집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열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항하는 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민족과 교회를 심판하시든지 축복하시는데 이유가, 그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군대를 소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지 한 100년이나 150년 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BC 539년에 일어난 일을 지금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때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니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때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조그마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오히려 아수리아 제국, 네오 아수리안 임페리아, 신아수리아 제국의 속국이 되어서 식민지가 되어서 콜로니가 되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사야 이야기를 할 때 뭐 바벨론을 가지고 무슨 뭐 바벨론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비웃으면서 멸시하면서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온 혹은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군대의 이야기,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시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메대와 파사, 그러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 3절에 이것은 메대 파사의 군대 지도자였고 장관이었고 왕이었던 고레스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한 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분명히 뭐 다윗 왕이든지 솔로몬이든지 뭐 히스기야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시대를 향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생명을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고레스가 완전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이방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심지어.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거룩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을 되었다는 것이니까 세상과 구별을 되게 내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게 구별한 나의 종이라고 심지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보면은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고레스를.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메대 사람이니까. 그래서 메대와 페르시아는 인척 관계에 있습니다. 친척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메대가 페르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병합되어집니다. 침략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집니다. 그 첫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침령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돌아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민족 융화 정책은 사실은 정치인으로서 아수리아는 모든 민족을 비참하게 짓밟아버리고 그냥 죽이고 민족들을 말살시키고 민족을 썩혀버리고 피를 서로 썩혀버리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바벨론은 오히려 다른 정책을 씁니다. 각 소수민족을 귀중히 여겨주라. 그 나라 민족의 자기 신들을 섬기게 해주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라. 그게 유대인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되자마자 융화정책, 부드러운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민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히려 그 민족들은 전부 이 고레스 왕에게 자발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 정치적인 결정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고레스 왕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돌아와야 된다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에 맞게 고레스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란 표현까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됐다고 합시다. 혹은 미국의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합시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악한 왕이고 뭐 바보고 뭐 이런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그 시대에.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다.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에 맞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별한 사람이라고 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대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만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데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느냐 내 목적을 위해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 전체를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그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내 스펙을 어떻게 쌓고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아느냐 내가 재미있는 인생을 사느냐 아느냐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얼마나 돈이 많으냐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자 하느냐 아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해야만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은 고난받는 것 같고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갖는 것 같고 이사야처럼 톱으로 켬을 당해 죽는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게 맞는 사람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가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의 비결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내 잘 살기 위해, 내가 부자 되기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내 아파트 하나 얻기 위해, 내가 사랑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눈을 똑바로 뜨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사야 45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혹은 여기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이 고레스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을 심판하는 일입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고레스는. 불신자인 고레스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고레스도 이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정말 한탄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내 목적, 내 축복받는 것, 내 교회 성장하는 것, 내 일이 잘 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달려가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본문이 뭐죠? 하나님의 위협을 기뻐하는 용사들. 유대인입니까? 북이스라엘 군대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뭡니까? 메데파사 연합군입니다. 왜 하나님의 위험을 기뻐하는 용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강함을 드러내는 용사들이니까. 그래서 메데파사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사야의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만 바른 교회를 인도할 수 있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 많은 백성, 열국 민족,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다. 이건 고레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바벨론 동쪽에 약 600km 떨어진 곳에서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600km 먼 곳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고 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온 땅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당시 온 땅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가지고 있던 바벨론 제국 전체의 온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한 가지 2절에서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존귀한 자의 문이 뭘까요? 이것은 바벨론 왕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왕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에 바벨론의 존귀한 자들만, 귀족들만 들락거리는 그 문을 들어가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해서.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군대 검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집합, 인원수 다 세어봐. 됐어, 진격해.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때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역사적인 한 시점에, 그 시점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주님이 하실 일을 알고 거기에 예 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스라엘을 향한 운동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메데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당할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C 539년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메데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무참하게 짓밟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그날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6절부터 18절까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이 나올 때 여러분은 항상 주의해봐야 해요. 그날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진노의 날 아니면 회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진노의 날이 임했다. 혹은 어떤 때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날을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 민족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선 일을 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 이외의 일을 하게 되면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인간적인 감정으로 한 일이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한 일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대제국을 형성하기 위해서 무참하게 죄 없는 민족들까지 짓밟았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한계를 넘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 바벨론 제국의 여호와의 날은 진노의 날입니다. 자, 이걸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대제국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리아가 멸망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신상과 예루살렘의 신상이 나의 신보다 크겠느냐? 이런 식으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자기를 더 높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수리아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제국, 한 시대의 역사상의 대제국들은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대제국의 지도자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교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가 대제국을 형성하려는 하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점령하고자 하는 욕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그 대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치 않은 세속 나라의 대제국을 바벨론이 멸망당하였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나요? 요한계시록에 왜 바벨론이라고 말했을까요? 대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제국에, 다시 말해서 정치적 헤게모니입니다. 그 시대를 자기가 모든 왕인 것처럼 다스리고 있는 악한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쳐다보면서 각 역사의 시점에서 대제국이 멸망당하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도 망합니다. 헬라도 망합니다. 몽땅 망합니다. 다니엘서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제국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그 뒤에 이런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멸망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한마디로 바벨론이라고 취급합니다. 혹은 애굽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다 대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치 않고 자기가 통치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할 때 첫 번째 두 가지의 이중적 예언을 합니다. 한 가지는 바벨론이 망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대국은 항상 이렇게 마지막 때도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의 예언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4장 이하에서 쭉 보여준 종말에 일어날 일들,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뭘까요? 지진도 일어나고 하늘 천체가 막 흔들리고 달이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마지막 종말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심판 때 똑같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나요? 6절부터 18절에 그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잔혹한 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주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때 우주가 흔들렸나요? 아니요, 안 흔들렸거든요.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 대제국 바벨론의 멸망 속에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 예언의 이중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현재의 사건, 눈앞에 있는 미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예언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8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심판의 날이다, 두려움의 날이다, 진노의 날이다, 그리고 온 피조세계가 흔들리는,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서 그 자리 떠나게 하고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이야기는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대제국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말에 일어날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포함된 이야기, 죄인에 대한 두려운 진노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이건 마지막 하나님께서 인류를 대심판하실 때 죄인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지녀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지녀야 되고, 강대국들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지녀야 되고, 한 나라의 지도자도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지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치의 근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통치자이시다는 개념.
그 다음 19절부터 22절까지는 멸망 이후의 바빌론의 비극적인 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비극적인 참상의 모습을 황폐해진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해진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거주할 자가 없게 된다. 짐승들이 황폐한 땅에 가득한다. 세상 왕궁도 황폐하게 된다. 이게 바로 종말 때 심판당한 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종말과 연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13장을 통해서 이사야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관점입니다. 예언적 눈입니다. 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인생을 정령해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지도자가 나온다 할 때 교회의 지도자, 가정의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혹은 지도자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에 어긋난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것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바꾸어 나간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멸망처럼 임하게 될 때 피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 공평과 정의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토라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토라. 성경에 신약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율법이라고 적힌 것은 토라를 의미합니다. 토라는 뭡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모든 구약 성경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토라 중심입니다. 왜? 토라 안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체다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성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나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